자,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일이네요. 6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며 부활절기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날이 참 좋죠. 오늘 저녁에 썬더스톰 예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엔 다시 맑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령 강림절로 시작되는 다음 주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마지막 일요일. 우리 함께 교회력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났고 예수가 죽었고 성령이 왔고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역사를 절기에 맞추어서 365일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이 절기 중에서 부활절기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활절기를 마칩니다. 사순절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어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커네티컷에 온 지 제가 20년 만에 알러지가 생겨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치기에 콧물에 눈 가렵고 이런 거죠. 콧물이 줄줄줄 나는 겁니다.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알러지 약을 먹으래요. 근데 저는 그 약 먹는 걸 싫어해요. 나 약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한다는 소리가 에이게 마이스터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예이게 마이스터라고 하는 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술.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원샷 하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은 잘 안 들어서 술 마시라는 얘기는 잘 들어요. 그래서 가서 사다가 그날 밤에 한 잔을 츠크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정말 콧물 흐르는 게 좀 멈춰지고 눈물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재치기도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구나. 이거 정말 듣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은 다음 날은 2잔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3잔에 아니 사실은 3잔보다 조금 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재치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기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밤에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비가 와서 꽃가루가 가라앉고 나니까 아침에는 멀쩡했었던 거죠. 예이게 마이스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괜찮아 이러면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신나게 마셔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예이게 마이스터를 마신 것은 알러지를 핑계로 댔던 거였어요. 이거 마시면 알러지 없어진대. 그래서 하는 소리를 듣고 마시기는 마셨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진 듯하니까 그 다음에는 알러지 핑계를 대고 예이게 마이스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러지 낫겠다고 마셨죠? 그런데 마시다 보니까 그 다음엔 알러지는 핑계고 술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서 신명기에 보시면요, 이런 율법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처음엔 다 좋아서 만나서 살죠. 그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혼이 무슨 죄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말이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여자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렇다고 하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혼을 할 거면, 그래서 여자를 내보낼 거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자도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새 인생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거예요. 여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그런데 이 율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살다가 사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또는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여하튼 간에 간단히 말해서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딱 써주고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목적은
여성보호법이었는데 이 여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슬쩍 바뀌어서 뭐가 됐는가 하면 남성들의 이혼 면책 특권이 되었던 겁니다. 자, 난 이혼증서 써셨다. 그럼 난 율법 어기지 않았다. 난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가 말해요. 또 이럴 수도 누구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예수의 이야기에는 문구 중에 오늘과 같이 여성 권리가 신장 또는 신장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합당하지 못한 단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린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요즘은 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의 말은요. 무엇인가 하면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래 목적,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또 자기 형제들은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저는 예수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아, 나는 분명히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겠다. 제가 원래 그 친일 독재 잔재들한테 맨날 미친놈들 그러거든요. 분명히 거기 갈 것 같아요. 여하튼 살인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숨만 끊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말은 이 숨만 끊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내가 나처럼 살 수 있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준 계명이 바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목적이죠. 그런데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치한다는 자들, 특히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이네 무슨 뭐 당직자들이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지금 본말이 전도되었다. 국가의 안위와 민생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맞서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와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 현 민주정부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장외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는 보는 목적은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 살리기인데 이렇게 말이죠. 글쎄요, 맞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 맞아요. 본은 권력 탈취였고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마치 본이 국가 안보와 경제 살리기인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고 국회를 문 딱 닫아버리고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저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국가 안위나 경제 회복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무리 아니야? 아니, 나 안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독재타도 헌법수호라고 써서 들고 악다구를 쓰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요. 독재타도가 아니라 독재수호,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타도로 보이는 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기가 있고 부활절기가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이 나오고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나고 나면 창조절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 그에 따라서 이번 주간은 부활절기가 끝나는 주간이고 다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절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절기를 율법처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회는 이 절기를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요. 여기도 이 절기에 따라서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대림절,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과 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반드시 이 절기에 따라서 1년을 보내야 한다. 꼭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요. 이 절기에 따른 행사를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의무방어 이런 겁니다. 절기 다 지켰다 하고 돌아서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부활절 하루로 예수의 부활이 끝났다 이겁니다. 자, 예수 부활했어. 끝. 또는 창조절, 그러면 그 창조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는 끝났다. 사순절,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 이제 사순절 끝났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자. 고난은 잊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그럼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 부활에 대한 것은 이제 됐어 하고 잊어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창조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사순절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고난은 잊어버리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부활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죠. 창조 역사, 그 창조의 때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종료돼 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와 공의, 사랑을 외쳤으며 오늘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이렇게 딱 맞춰놓고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라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로 그치고 고난주간으로 그치고 창조절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예수가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가 떠나가 버리고 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른된 모습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본이냐 아니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본이냐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본말이 전도된. 내가 왜 여기 미국까지 왔나? 특히 커네티컷. 나 유학가 어디 가는데? 커네티컷. 어느 나라야? 이러는 곳. 어디 있는 나라야? 이러는 곳. 이곳에 왜 왔는지. 엘러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의게 마이스터를 마시기 위해서 엘러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음 일요일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본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 삶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새겨보는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맞이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살게 세워두신 당신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